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이까 하거늘. 함께요.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오늘 태국팀은 흔들리는 차 안에서 흔들리지 않는 중심을 찾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먼저 태국 단기 선교는 약간 순회 공연 같은 형식으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험난한 산 속에 있는 많은 교회들을 우리가 차량을 세대로 나눠 타서 순회 공연 하나씩 방문을 하였는데요. 처음 방문했던 메따 교회를 시작으로 해서 빠까사마키 교회, 해꼬 교회, 반글랑 교회, 끼우사따이 교회, 쿠아이 사이카오 교회 등 총 6곳의 교회를 방문하였습니다. 그리고 흰나 초등학교라는 이제 통신도 거의 되지 않는 그 오지에 있는 초등학교를 방문해서 이제 학교에서는 정말로 전도 사역을 이제 하게 되었습니다. 각 교회에서는 이제 적게는 30명, 많게는 100명 정도의 현지인들을 만나서 함께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가 있었고요. 마지막 날 이제 직전쯤에 있었던 초등학교 사역에서는 약 20명의 우리 어린이들을 만나서 간접적으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또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태국팀에는 이번 선교 기간 동안 팀원 전체적으로 감사한 제목이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바로 이제 저희가 방문하는 기간이 태국에서 아주 심각한 우기였습니다. 여러분들도 전에 들으셨겠지만 실제로 후아이엔 교회 같은 경우에는 그 많은 홍수로 인해서 집이 8채가 또 훼손이 되어 급하게 침구류를 후원 요청했던 기억이 있는데요. 그 많은 비가 저희가 도착하니까 딱 그치고 저희가 모든 일정을 마칠 동안에 비가 한 방울 오지 않다가 저희가 출국을 하니 이제 선교사님께서 저에게 연락이 오셨는데 목사님 이제 비가 옵니다 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비가 오지 않아서 저희가 예정했던 모든 교회를 다 방문할 수 있었고 모든 학교, 사실 그 아이들과 모든 교회에서는 저희가 오기를 상당히 오랫동안 기다리고 기도해 왔다고 하는데요, 모든 사역을 잘 끝마칠 수가 있었습니다. 좋은 날씨를 주셔서 단 한 곳도 빠짐없이 예정된 선교지를 방문하게 하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이번 선교는 참 준비부터 은혜로운 시간이었지만요, 정작 현장에 도착하니 많은 시험들이 우리 앞에 놓여져 있었습니다. 미리 화물 수속을 굉장히 우리가 잘 진행을 하고 우리 물품 분과장님이 굉장히 꼼꼼하신 분이셔서 이제 막 항공사와 통화까지 하면서 화물 수속을 다 준비를 했는데 막상 이 화물 수속을 하러 가니 공항에서 딴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본부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이제 굉장히 시간이 많이 지체가 되었습니다. 거의 비행기 탑승 시간 1시간 전에 저희가 이제 들어갈 수가 있었는데요. 그것부터 시작해서 이제는 끝났겠지라는 마음에 안도를 하던 찰나 치앙마이 공항에서 난데없이 저희가 붙잡히고 맙니다. 왜 그러냐라고 하니 우리가 썼던 입국 수속 그 서류가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데 저희가 공교롭게도 다 뽑아갔거든요. 뽑아갔는데 아무 문제가 없는데 이제 트집을 잡기 시작하는 겁니다. 심지어 전부 다 잡으면 모르겠는데 한 3명은 또 나갔어요. 그래서 이분들은 태국 사람인 줄 알고 내보냈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한 3명은 또 나가서 목사님 어떡해요 이러고 있고 이제 남은 사람들은 여기서 막 발 동동 구르고 있고 저는 막 등에 식은땀이 흐르기 시작하는데 그때 우리 태국팀에서 몇몇 지체들이 저한테 와서 이야기하더라고요. 목사님 이것은 영적인 시험이에요. 우리 기도해야 됩니다. 아니 난 지금 진땀이 나고 죽겠는데 지금 저한테 얘기를 하는데 사실 많은 위로가 되지 않았지만 그래 한번 기도해보자 하면서 이제 답이 안 나오는 상태에서 기도를 했는데 또 그분들이 정말 말이 안 되는 것들로 우리를 잡았듯이 또 말이 안 되게 그냥 갑자기 또 커밍 나가세요 이렇게 나가세요 해서 또 나가게 되었습니다. 시작부터 참 많은 난처한 일들이 있었는데요, 오늘 다 읽지는 못했지만 오늘 사도행전 16장에 나오는 바울과 실라의 상황도 비슷했었습니다. 그들이 이제 현지에서 점치는 여종을 이제 구원해주는 사역을 하고 난 뒤에 오늘 말씀이 등장하는데요, 그들의 선한 사역에 반드시 또 박수를 받아야 되는 마땅한 사역이었지만 그들에게 돌아온 것은 억울한 매질과 차가운 감옥이었습니다. 선한 순종의 길에도 우리의 계획을 송두리째 흔들어버리는 그런 위기가 찾아올 수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그 억울하게 감옥에 갇힌 상황 속에서도 바울과 실라는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우리 태국 팀에게도 이제 이런 영적인 뚝심이 있었는데요. 첫째 날 이제 처음 사역을 시작하는 아주 기대감이 충만한 시기에 한 자매가 이제 다리에 벌을 쏘이는 사고를 당합니다. 그래서 자칫 굉장히 의기소침해지고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위축될 수 있는 그런 순간에도 그 자매가 이제 눈 똑바로 뜨면서 목사님 저 괜찮아요. 저 다 할 수 있어요. 저 괜찮습니다. 아무 문제 없습니다. 아프지 않아요. 막 다리에서 피가 이렇게 나고 있는데 이제 막 저 이렇게 얘기를 막 하고 있는 거예요. 참 많은 지체들이 그 모습에 더 이제 마음을 굳게 먹고 사역에 이제 돌입했던 것 같습니다. 또 메따교에서 공연을 하던 중에 갑자기 또 음향 사고가 나게 되었습니다. 역시 또 선교지에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지라고 했지만 갑자기 불도 다 꺼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지금 깜짝 이벤트인가 누가 이제 뭐 케이크를 들고 나오는 거 아닌가 했는데 마을 전체에 전기가 나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갑자기 막 선교사님 막 마을 발전소에 전화하고 있고 하는데 그 와중에 저희는 공연에서 여러분들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칼싸움하고 있었거든요. 막 칼싸움을 하고 있는데 음악이 나가니까 이 두 명이 당황을 해가지고 막 어떻게 할지 하다가 임기응변으로 그 와중에도 이제 센스를 발휘해서 애드립으로 이어갔는데 그게 오히려 현지인들에게도 반응이 좋았던 겁니다. 그래서 막 환호성이 나오기 시작하고 다시 또 블루투스 스피커를 또 연결해서 어떻게든 그 상황이 좀 무마가 되었었습니다. 만약에 그 형제들이 거기서 칼싸움을 포기했다면 이 공연은 정말 엉망이 되었을 텐데 정말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그 믿음의 뚝심으로 끝까지 이어나가자 주님께서 그 공연을 끝까지 이어가 주셨던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큰 시련도 남아 있었는데요. 해발 1,000m의 고산지대였던 그 많은 지역들을 저희가 차량으로 다 이동했습니다. 다 공교롭게도 단체 버스를 탈 수가 없어서 세대의 승합차를 통해 타고 왔는데 정말 길이 여러분 진짜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꼬불꼬불한 지대들을 계속 지나다녔는데 우리 지체들 중에는 멀미를 많이 하는 지체도 있었습니다. 정말 나중에는 제가 괜찮냐고 물어보는 것조차도 미안할 정도로 이 친구에 너무 많은 내가 압박을 주는 게 아닌가. 솔직히 그렇잖아요. 제가 가서 괜찮냐 했는데 목사님 안 괜찮은데요? 이렇게 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럼 나는 어떤 말을 해야 할까 많은 고민이 되는 상황 속에서 이 친구가 너무 괴로워하는데 참 마음이 너무 안 좋았던 기억이 납니다. 안타깝게도 유독 차를 정말 많이 탔던 날이 있었는데 정말 그날 초죽음이 돼서 그 밤이 되었는데 그 친구가 밤에 저희가 같이 은혜 나눔을 하는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멀미를 해서 정말 하나님께 멀미를 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다. 근데 멀미는 비록 했지만 지금 내가 이곳에서 생각해 보니 내가 멀미를 해서 나의 힘이 아니라 더 하나님을 내가 붙잡고 기도하고 의지할 수 있었던 것 같다. 그래서 저는 멀미해서 감사해요 라고 저한테 이제 그 많은 지들 건데 믿음의 고백을 하더라고요. 그 형제의 몸은 가장 심하게 흔들리고 가장 심하게 멀미를 했지만 그 영혼의 중심이 가장 단단해졌던 순간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바울과 실라가 갇힌 감옥에서 큰 지진이 난 후의 일이었습니다. 모든 문이 열리고 옥터가 흔들리고 난리가 난 상황 속에서 간수들은 죄수들이 도망친 줄 알고 자결을 하려고 했지만 바울과 실라는 멀쩡히 그 자리에 서서 죄수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여기 있다. 그 바울과 실라의 흔들리지 않는 평안함에 오늘 말씀 속에서 이제 묻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여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자 바울이 오늘과 같은 성경 말씀에 대답을 하게 된 것이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쉼없이 흔들리던 차 안에서 찾게 되고 붙들었던 우리의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이와 같이 태국 땅에서 그 믿음의 씨앗으로 심겨졌을 줄로 믿습니다. 치앙라이의 꼬불꼬불한 길 위에서 만나고 붙들었던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중심이 태국 팀뿐만 아니라 우리 뉴스온 공동체의 한 분 한 분의 삶에 잘 흘러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좋은 날씨 주셔서 모든 사역지를 방문할 수 있었습니다. 처음과 나중 되신 주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선교의 여정이 오늘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부터 다시 선교적 삶으로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성경 본문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에서 19절의 말씀입니다.
이 세 절의 말씀 앞에 화면 띄워드리니까요. 함께 교독하시고 19절 함께 합독하도록 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할렐루야. 네, 여러분들의 기도로 지난 일주일 동안 몽골팀 잘 다녀왔습니다. 여러분께 너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몽골팀도 뭐 전기가 나가고 여러 가지 선교지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겪었었지만 저는 오늘은 인물에 따라서 한번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선교는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선교는 하나님께서 마무리하시지만 하나님은 항상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십니다. 저희는 이 몽골팀에서 묵묵히 자신들의 일을 해나가는 소중한 사람들을 만났었는데요. 그분들의 삶을 통해서 오늘 본문 바울이 그토록 구했던 마음의 눈이 밝아진 은혜가 무엇인지 우리가 묵상했는데 그것을 함께 좀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요, 지키는 자입니다. 지키는 자. 화면에 보시면 아르따라는 전도사님인데요. 처음 방문했던 곳은 울란바토르에서 70km 떨어진 곳에 있는 한 시골이고, 이 교회는 그 시골에서도 구글맵에서 찍히지 않는 더 제일 안쪽에 있는 은혜의 집이라는 교회였습니다. 그곳을 지키고 있는 이 아르따 선교사님은 MK스쿨에서 행정업을 할 정도로 한국말을 잘하고요. 설교도 저보다 더 고급 언어를 한국어를 씁니다. 만약에 이분이 자신의 삶을 위해서 살았다면 울란바토르에서도 부유하게 살 수 있고 한국에 와서도 얼마든지 많은 유익을 누릴 수 있는데 그는 다시 자신의 고향인 저 은혜의 집으로 돌아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왜 이곳에서 사역을 하고 있는지. 근데 그때 했던 말이 딱 이거예요. 아이들이 떠나기 전까지는 시간이 있기에 예수님을 고백하는 청년으로 크도록 하고 싶다. 이 말이 뭐냐면 시골이기 때문에 아이들이 19살이 되면 다 도시로 가는 거예요. 그러나 자신이 여기에 있으면 그 아이들이 19살 될 때까지는 예수 영접할 수 있게 하지 않겠냐. 나는 그것을 하러 이곳에 있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거둘 것을 계산하지 않고 그저 심는 사람이었습니다. 세상 기준으로 미련해 보일지라도 부르심의 자리를 전부를 심어둔 이 한 사람을 통해 우리는 진짜 이 에베소서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영혼을 닮아가는 부부였습니다. 이 두 선교사님은 게르촌에서 사역하고 계시는데 울란바토르가 있으면 분지처럼 이 산에 다 게르촌이 있게 됩니다. 여기서 17년 이상 이제 사역을 해오고 계시는 생명나무 교회 선교사 부부신데요. 한국에서 번득한 직장을 다 다니고 계셨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서 모든 것들을 다 정리하고 옷도 멋있게 입고 다니시던 분들이 다 버리고 이곳으로 오게 됩니다. 이곳은 중앙 난방도 없고요, 상하수도도 없어서 물을 매일 기르러 가야 되고요. 저기 보시면 십자가가 보이지만 뒤에 다 저 산이 점점 이렇게 사람들이 쓰레기 마을처럼 생기는 거예요. 다 푸세식 화장실을 쓰게 되고. 그리고 이제 또 보시면 저런 산들이 있는데 그 뒤를 보면 도시들도 보여요. 즉 우리가 달동 내려가는 것처럼 나는 이곳이 좋지 않은 마당이지만 여기에서 도시들이 다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그 아이들은 상대적 박탈감이 훨씬 더 큰 아이고 결핍이 크겠죠. 그렇기에 이 선교사님들은 어떻게 사시냐면 이 아이들에게 들어오는 구호 물품을 자신들도 똑같이 입어요. 이들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들의 영혼을 닮아가는 거예요. 가니까 여러분들이 보내주셨던 사마리안 펄스 박스도 막 있더라고요. 너무 궁금한 거예요. 왜 이렇게까지 하시는지. 그때 이제 선교사님 뭐라고 하시냐면 우리가 지쳐서 하나님의 손을 놓치는 순간에도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우리를 붙잡은 손을 놓지 않으시잖아. 하나님이 이 아이들의 손을 쥐고 계시기에 우리도 이 손을 결코 놓으면 안 되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지치고 무너질 이유가 수백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먼저 붙잡으셨던 사실 때문에 버텨왔다라는 거죠. 조건 없이 전부를 쏟아내었던 그 삶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가장 영광스럽고 풍성한 기업이 무엇인지 바로 이 믿음의 눈으로 목격하게 된 겁니다. 세 번째는 삶으로 증명하는 진짜 정찰대 김정은 선교사님입니다. 저희 몽골팀 구호는요, 2016 몽골팀 우리는 하나님의 정찰대라고 합니다. 우리는 정찰대로 갔는데 이번 단기 선교의 시작과 끝을 함께 해주셨던 우리 교회 협력 선교사시면서 총회 파송 선교사시고 우리 교회 11기 대선배세요. 대학부 11기 몽골 MK 스쿨 하시면서 사역을 하고 계시는데, 단기 선교를 준비하는 저희 팀은 유독 이제 청년부 위주로 대부분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질문들을 저한테도 하시더라고요. 과연 하나님,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걸고 살아가는 삶이 가능한가? 선교사님은 이런 질문을 답을 찾기 위해서 가는 우리에게 답을 주시지 않았는데 존재 자체로 우리에게 이미 답을 주셨었습니다. 선교사님 당신도 청년 시절에 우리와 같이 예배가 전부였고 똑같이 단기 선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몽골까지 갔다고 하십니다. 근데 그곳에서 목사로 계신 것이 아니라 똑같이 직장을 가지시고 평신도 선교사로서 저는 아니지만 여러분과 같이 살아가고 계시는 겁니다. 17년 전 울란바토르 지금과 비교할 수 없는 척박한 땅에 가셔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셨던 겁니다. 사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직장 생활 해봐도 그렇고 하나님의 일을 하면 환경과 일보다 사람 때문에 어려울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 무게와 어려움들이 분명히 있으셨을 텐데 선교사님은 매일 하나님께 질문을 하고 답을 하며 함께 나누었던 것은 우리 그 이스라엘 은혜처럼 매일매일 공급해 주신 하나님을 붙잡을 수밖에 없다라고 고백하시더라고요. 이러한 고백들은 명성교회 후배들에게 선배이신 선교사님이 건네주셨던 한마디 제가 좀 읽어드립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모두를 선교사로 부르셨어요. 목사나 저 같은 선교사가 아니더라도 여러분은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선교사로 부름받은 존재입니다. 아멘. 이 한마디는 우리에게 큰 확신이 되었습니다. 청년 시절에 우리와 같이 눈물로 예배의 길을 걸어왔었던 그 선배가 우리가 교회에서 배운 신앙과 그 고백 그대로 세상에서 아낌없이 남김없이 후퇴 없이 살아가는 그 모습이 정말 가치 있는 것임을, 눈물이 나지만 맞는 것임을 우리에게 증명해 주었습니다. 몇 년 전 담임 목사님께서 단기 선교 준비하는 지체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성경학교 프로그램만 하기보다도 그곳에서 계시는 선교사님들을 위로하는 사역도 하면 참 좋겠다 말씀하셨었습니다. 저는 이제 유학 시절에 가장 행복했을 때가 언제냐면 친구 집 가서 밥 먹고 친구를 초청하는 것도 맞았지만 서로 데려다 주겠다고 집까지 걸어갔다 오는 거였습니다. 그때의 서로의 집과 집 사이 그 길 위에서 나누었던 대화는 참 따뜻하고 공감대를 형성하지 않아도 위로가 있더라고요. 그 기억을 담아서 저희 팀은 이제 몇 명씩 사역이 끝나는 저녁마다 선교사님을 댁에 모셔다 드렸습니다. 모셔다 드리고 또 장을 보고 그때 나누었었던 소소한 대화들이 도리어 우리에게는 참 행복이면서 또 위로가 되었습니다. 특히 마지막 날이 좀 기억이 나는데요. 사진 보시면 선교사님이 저희 후배들이 온다고 혼자서 온갖 김치 10kg부터 시작해서 모든 장비들을 다 저희 호스텔에 갖다 놔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한 거지만 저희가 마지막 날 이제 형제들이랑 같이 그걸 가져다 드리려고 가는데 저희가 저기서 바보들 어벤져스도 아닌데 국자 들고 이러고 막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 사진 보시면 이렇게 그냥 저희를 가장 창피하시면서 또 이렇게 활짝 웃어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 얼굴, 웃어주시는 얼굴을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고작 5년 정도밖에 유학을 안 했지만 17년, 20년의 세월 속에서 처음으로 고국에서 고향교회에서 단선을 왔어요 라고 설레하셨던 그 모습들을 아니까 이게 그냥 눈물이 광광 이제 나는 거죠. 거창한 프로그램, 거대한 성공이 아니라 우리 삶 속에서 서로의 짐을 짊어지고 동행해 주는 것, 그 작은 위로의 걸음 속에서 오늘 본문 19절이 말하는 우리에게 베푸신 지극히 크신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이 그대로 머물러 있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희 팀에게 있어서 단기 선교는 마음의 눈을 열자, 믿음의 눈을 열어보자라고 선포하며 나아갔던 여정이었습니다. 사실 처음에는 몽골이 딱 가는 기간이 명절 기간이래요. 그래서 아이들이 없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좀 회의감도 들고 걱정도 됐습니다. 두 번째로 울란바토르가 급성장해서 이마트가 6개가 있고 탐앤탐스, 맘스터치, 뚜레쥬르가 있고요. GSCU가 600개, 700개가 있고요. 뭐 없는 게 없어요. 서울이랑 똑같아요. 거기서 과연 무슨 사역을 할 수 있을까라는 걱정이 들더라고요. 근데 그때 우리가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께 구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무엇을 보게 하셨냐면 명절에 갈 곳이 없는 아이들, 그 더 슬퍼하는 영혼들을 너희가 만날 수 있으니 나는 참 좋구나 라는 마음을 주시는 겁니다. 명절에 갈 곳 없이 홀로 남겨진 아이들에게 발걸음을 옮기게 하셨고, 화려한 도시이지만 도시 바로 뒤편에 그것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리고 있을 결핍된 그 영혼들을 바라보게 해 주신 것입니다. 믿음의 눈을 열자 불평은 감사가 되고 모든 상황은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재해석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몽골에서 만난 이 세 가지 이야기와 네 분을 통해서 에베소서 1장 17절에서부터 19절에 이 살아있는 작은 성취를 만나보았습니다. 지키는 자를 통해 부르심의 소망을, 닮아가는 자들을 통해 기업의 풍성함을, 삶의 선교사로 우리를 깨워주신 그 선교사님을 통해 하나님의 지극히 크신 능력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몽골 땅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에게 구했을 때 이미 알고 있는 성도들에게 말한 것처럼 오늘 하나님을 믿고 있는 우리에게 오늘도 도전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몽골에서 만난 새 이야기는 우리의 각자의 얼굴이기도 하고, 그렇게 우린 결국 다시 우리 삶의 치열한 자리로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몽골 선교사님들의 믿음의 눈을 열어서 그 땅에서 천국을 발견하게 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일구며 갈 수 있게 하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매일의 삶 속에서 믿음의 눈을 열어 매일의 삶을 하나님을 통해 해석해 나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손을 결코 놓지 않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당당히 삶의 선교사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선하고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하셨고 또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셨고 하나님이 이곳까지 오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이야기를 통하여 하나님, 우리 믿음의 눈을 열기 원하오니 하나님, 삶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의 삶을 해석하는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가 만났던 3명의 4명의 사람처럼 우리도 누군가에게는 지키는 자로, 영혼을 닮아가는 자로, 정찰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후서의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6절과 7절 2절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6절의 말씀, 7절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어두운 데에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선하고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이번 캄보디아 단기 선교팀의 머리가 되어 주셨고 또 모든 걸음을 주장하여 주셨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또 동시에 함께 중보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또 마음 써 주신 여러분의 기도를 기억합니다. 이따가도 말씀드리겠지만 모든 사역 기간에 중보자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또 함께 마음 써 주신 것들을 저희가 기억하게 되더라고요. 늘 감사함으로 사역을 잘 마쳤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은 저희 핵심 사역이었던 BBC 센터 중고등 연합수련의 주제 말씀이고, 또 저기 함께 띄어져 있는 Never Walk Alone,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라는 찬양은 우리 수련의 주제 찬양으로 한글과 크메르어로 현지 친구들과 함께 가장 많이 부르며 은혜 받았던 찬양입니다. 깨어질 수밖에 없었던 질그릇과 같은 저희를 불러주셨지만 그곳에서도 동일하게 사랑하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또 살아계심을 아는 빛을 만나서 보배를 만난 자로 누릴 수 없는 온전한 기쁨과 행복을 누리는 경험을 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꿈과 같은 시간이었고 참 천국과 같은 시간을 보내고 왔습니다. 오늘 은혜의 장면들을 잠깐씩 여러분과 나누기를 원합니다. 넘겨주시면요.
저희가 도착하자마자 첫날부터 캄보디아에 대한 마음을 많이 부어 주셨습니다. 일정을 정말 잘 짜주셨고 배려를 많이 해주신 것을 느낄 수 있었는데요. 처음 도착해서 뚜얼슬랭 교도소라는 곳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이곳은 캄보디아인들이 가장 큰 아픔을 갖고 있는, 상처를 이해할 수 있는 시간과 또 장소이기도 했는데요. 1970년대에 공산주의 무장단체 크메르 루즈 독재자 폴포츠가 무고한 인구 4분의 1을 학살한, 여러분도 아마 잘 아시는 장소일 것 같습니다. 이곳을 방문했는데 실제로 학살을 당하고 또 고문을 당한 그 장소를 방문하니까 저도 막 머리가 아프고 배가 아플 만큼 충격이 생각보다 크더라고요. 이 민족이 얼마나 큰 아픔을 갖고 있는가. 그런 아픔을 경험하고 나서 하나 넘겨주시면, 그 다음에 저희가 방문하게 된 곳이 스테이블 카페였습니다. 이곳에서 저희가 첫 예배를 드리게 되었는데, 이곳은 김병규 선교사님 또 연형모 연민수 선교사님을 통해서 문화와 비즈니스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사명을 가지고 다음 세대의 선교를 위해서 세워진 카페입니다. 근데 최근에는 이곳에 캄보디아의 가장 유명한 선교지가 킬링필드라는 것을 마음 아픈 생각을 가지시고 이곳에 라이프필드를 세우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캄보디아의 미래는 라이프필드가 중심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이곳에 생명이 꽃피고 복음을 통해서 새롭게 일어나는 캄보디아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이 라이프필드를 세우게 되었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하루 동안에 이 캄보디아 땅의 어둠과 빛을 느낄 수 있었고, 과거와 미래, 절망과 소망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님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이 땅을 어떻게 바라보시는가, 또 지금 어떻게 일하고 계시는가, 앞으로 어떻게 일하기를 원하시는가 하는 마음을 저희가 담고 시작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함께 저희에게 마음을 부어주셔서 찬양 버스킹을 할 수 있었고요, 또 기도회를 할 수 있었고, 예배와 말씀을 통해서 함께 큰 은혜를 나눌 수 있었습니다. 넘겨주세요. 저희 핵심 사역은 BVC 센터에서 중고등 연합 수련회를 진행했던 것이었습니다. BVC 센터와 주변 교회 또 지방 지역 교회 중고등 학생들 지체들을 초청해서 2박 3일간 중고등부 연합 수련회를 진행하였습니다. 우리 청년대학부 수련회처럼 개회 예배, 찬양과 부흥의 시간, 야식, 야간 프로그램, 코스 프로그램, 물놀이 프로그램 하는 K 수련회를 여기서 한번 해봐라 하셔가지고 똑같이 진행을 했는데, 이 친구들에게는 이게 너무나 재밌고 흥미로운 거예요.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너무나 재밌고 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어서 저희가 감동을 오히려 받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야간 프로그램에 저희가 청년부에서 작년에 쓰였던 모닥불 LED들을 좀 협찬을 받아가지고 그걸 이제 잔디밭에 깔고 철로 역정, 저기 이제 보이시죠? 위쪽에 나눔 게임 프로그램을 진행했는데 이 친구들이 그칠 줄을 모르는 거예요. 밤새도록 밤에서 이런 나눔 프로그램을 해본 적이 없는데 가운데 모닥불 피워놓고 주사위 던지면서 나눔을 하니까, 근데 저희가 알아들을 수가 없잖아요. 근데 조에 들어가 있는 친구들 중에 영어로 통역하는 친구가 있어서 함께 나눔에 참여한 친구가 저희 단선팀 중에 있었어요. 근데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너무 부끄러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중고등학생들의 기도 제목과 나눔을 들어보니까 그 가정에 대한 기도 제목, 또 나라를 위한 자기 기도 제목, 비전,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 이런 것을 듣고 자기 자신의 미래만 가지고, 자기 자신만 가지고 기도했던 자신이 얼마나 부끄러운가를 깨달았다는 나눔을 해준 적이 있었습니다. 또 하나 인상 깊었던 것은 수련회에 참석하기 위해서 멀리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온 친구들이 참 많았는데, 한 장 더 넘겨주시면요, 저 왼쪽에 승용차 18명 정도가 타고 4시간을 온 교회가 있었습니다. 떠나는 날, 수련회가 끝나고 떠나는 날 꺼이꺼이 울면서 저희를 떠나가는데 저희도 눈물이 나더라고요. 저 차 안에 지금 거의 18명, 20명이었나요? 그 친구들이 탔습니다. 그리고 정말 에어컨도 잘 안 나오고 그냥 음료수 하나씩 들고 가는데, 그것도 아쉬워서
4시간을 타고 가는 그들의 모습에 사모함과 간절함이 얼마나 큰지, 이 은혜의 아쉬움이 얼마나 큰지를 느끼면서 우리가 얼마나 이 수련회와 또 은혜의 자리를 당연하게 여기고 있었는가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었고, 또 오른쪽 저기 경운기 같은 차 있잖아요. 저기는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애들을 데리고 오신 거예요. 12명 정도가 14시간을 타고 오셨습니다. 저 경운기 타고요. 14시간이요. 다시 14시간 타고 돌아가시는 거예요. 수련회 한번 오려고. 곧 수련회가 다가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복된 수련회를 누리고 있는가. 제가 진짜 우리 지체들하고 그렇게 나눴어요. 우리는 오전차, 오후차, 카풀 모든 차 데려다 나하고 맞는 시간이 없다고 안 오는 게 말이 되냐. 저렇게 오는 친구들이 있는데 정말 우리는 은혜의 사모함을 다시 돌아봐야 한다. 저 친구들을 보면서 얼마나 회개하고 다시 한번 우리 신앙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잠깐만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저희 수련회 프로그램 중에 둘째 날에 댄스 경연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이 친구들이 댄스하는 걸 너무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워십에 맞춰서 댄스를 잘하는 조에게 1등을 주었습니다. 근데 2등, 3등 시상할 때는 그 팀만 좋아했어요. 근데 1등 하고 저희가 시상을 했는데 모두가 일어나서 막 춤추고 좋아하고 이들이 1등 했다고 다 좋아하는 거예요. 저 영문을 몰랐습니다. 근데 이 친구들 나중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1등한 팀이 저 경운기에서 온 친구들이 1등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들이 1등을 발표하기 전에 너무 조마조마했대요. 저렇게 멀리서 온 친구들이 1등을 안 하면 어떡하지? 근데 저희는 몰랐어요. 근데 마침 1등을 줬는데 그 친구들이 1등이어서 다 너무 감사했다는 거예요. 근데 저희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이 캄보디아 친구들이 사람들이 얼마나 순수하고 착하고 선한가 그것을 깨달을 수가 있었고, 상처가 있지만 기뻐할 줄 알고 감사할 줄 알고, 그래서 저희들은 다 같이 고백하는 것이 이 짧은 기간 동안 이들과 사랑에 빠졌다. 캄보디아인들을 정말 사랑하게 되었다라는 고백을 다 하게 되었습니다. 넘겨주시면 뿌리글로 교회라는 지역교회 사역을 또한 감당하게 되었는데요. 이 지역은 선교사님께서 체감하실 만큼 빠르게 생활 수준이 좋아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선교사님은 그 이후로 다른 것을 듣는 것이 아니라 이곳에 교회가 세워졌기 때문이다라고 고백해 주셨습니다. 매년 단기 선교팀이 부어주는 사랑과 살아있는 예배와 찬양이 이들을 빠르게 성장시킨다라고 말씀해 주셔서 저희가 큰 격려를 얻었고, 또 앞으로 방문하실 여러분의 복음이 전해질 때 이곳을 더욱 살아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또 다음 사역이 있는데요. BVIS 학교에서도 많은 사역을 감당하였습니다. 워십을 가르쳤고 또 많은 활동과 페인트 칠 사역을 하였습니다. 이 캄보디아 선교지의 가장 오래된 선교지인데 그곳을 새롭게 칠하는 사역은 더운 날씨에 가장 고된 사역이기도 했지만 또한 가장 보람된 사역이기도 했고, 또 아이들과 함께 채플 예배를 드리고 워십하고 여러 활동을 하면서 교제할 수 있었던 가장 아름다운 시간으로 기억되기도 합니다. 이 모든 시간들을 종합했을 때 넘겨주시면 저희 이 선교의 시간을 종합해서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찬양이 많았다라는 것입니다. 예배와 찬양과 그 은혜를 많이 주셨다는 것을 마음에 품고 마무리하였습니다. 먼저 스테이블 찬양 버스킹을 했던 시간을 기억합니다. 처음에는 카페와 팝업 스토어 손님이 다니고 계시는데 거기서 그냥 찬양을 시작했어요. 처음엔 눈치가 보이더라고요. 하지만 찬양을 시작하니 저희가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고, 또 그들도 함께 찬양하고 또 저희를 바라보면서 함께 손을 뻗어서 축복하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어색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어색해지지 않았고 함께 찬양하며 마음을 나눌 수 있어서 참 귀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또 한 가지 귀한 장면은 저희 출국하기 전날 영상 하나를 찍기 위해서 찬양을 시작했는데 그 한 찬양이 한 3시간을 찬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철야 찬양의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평가회를 다음 날로 미루고 찬양만 3시간을 하면서 눈물로 기도하면서 부어주시는 찬양을 마음껏 누리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너무나 은혜로운 시간이었고요. 다음
말씀이 넘치는 시간이었습니다. 김병규 목사님, 선교사님 때마다 부어주시는 말씀이 우리 한 구절 한 구절 마음에 새겨지는 시간이었고, 연영무 선교사님, 연미수 선교사님, 또 다른 모든 선교사님들의 말씀이 너무나도 도전이 되고 큰 은혜를 받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넘겨주시면 또 예배 때마다 한국어로 크메르어로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주시는 은혜가 풍성하였습니다. 넘겨주십시오. 사역 기간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또 중보가 함께함을 경험할 수 있는 시간이 많았습니다. 우기 기간이었는데 비가 거의 오지 않았고 사역하기에 참 좋은 날씨를 허락해 주셔서 때마다 감사를 고백하게 하셨고, 또 평가회 때마다 우리 중보자분들의 기도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게 하셔서 또 아픈 사람 특별히 없이 강건하게 기쁨 가운데 선교의 기간을 누릴 수 있었음에 감사했습니다. 넘겨주시면 저희가 선교 준비를 시작하면서 팀원들이 다 함께 남김없이 후퇴 없이 후회 없이 준비하고 또 선교지에선 마음껏 사랑하고 기뻐하자고 결단하면서 기도했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온전히 내어드리기를 살아내고 또 온전히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기쁨과 감격을 경험할 때 결국 혼자 있지 않았던, 한 번도 혼자 있던 때가 없었던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마 저마다 어려움이 없는 것은 아니었겠지만, 한 번도 외로운 적이 없었고 또 힘든 일이 없던 것은 아니었겠지만 함께 모든 것을 이겨냈고 또 때마다 필요한 하나님의 방법을 선택하면서 선교하는 삶을 경험하고 알아가면서 보배를 가진 질그릇으로 살아가는 기쁨을 맛보아 알아갔던 선교의 기간이 될 수 있었음에 감사합니다. 이제 선교를 준비하고 선교의 삶을 살아낸 이들, 또 그들과 함께 소식을 나누고 중보한 여러분들, 그 선교의 무게감과 기쁨의 크기를 간직하고 앞으로 계속해서 그 선교의 삶을 살아가는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하나님 기뻐하시는 선교의 공동체로 또 선교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곳에 모인 모두가 자신을 위해 살아가며 홀로 분투하는 인생 되지 말게 하여 주시고, 선교하며 살아갈 때 주님과 함께 걸어가고 또 공동체와 함께 걸어가기를 꿈꾸는 선교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과 감사 주님께만 올려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요한일서 1장 5절 말씀이고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요한일서 1장 5절 말씀. 아멘. 오늘 에티오피아 팀 단기 선교 간증 제목은 우리는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빛의 이야기를입니다. 저를 포함한 22명의 에티오피아 팀이 하나님의 빛을 전하러 갔으나 이미 그곳에 가득한 하나님의 빛의 이야기를 저희가 보고 듣고 느끼고 품고 돌아온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빛의 이야기는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예수님의 마음 곧 긍휼의 마음입니다. MCM 컴파운드를 섬기고 계신 김은규 목사님께서 첫날 저에게 강조하셨던 것이 있는데 바로 예수님의 마음, 긍휼의 마음이었습니다. MCM 컴파운드 모든 사역의 시작이 바로 이 예수님의 마음이라고 목소리 높여서 강조하시던 그 선교사님의 그 목소리가, 말씀이 아직도 제 귀에 쟁쟁합니다. 그 말씀대로 저희들이 방문했던 에티오피아 모든 교회에 예수님의 마음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MCM 병원, MMC 학교, 또 굿뉴스 처치, 이 모든 세계를 통틀어서 컴파운드라고 하는데 이 컴파운드의 시작이 곧 예수님의 마음, 긍휼의 마음이었던 거죠. 1993년 원로 목사님께서 에티오피아에 방문하셨을 때 저희 한국전쟁에 참전하셨던 용사들의 삶을 보시게 됩니다. 가난과 질병과 핍박의 삶을 살고 있는 그들을 보자마자 목사님 마음에 예수님의 마음이, 긍휼 여기는 마음이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니까 그 자리에 동행한 사람들과 돈을 모았다고 합니다. 돈을 모아서 수상을 만나게 했는데 그 수상이 그 돈을 전냈더니 그 수상이 손을 붙잡고 하는 얘기가 병원을 지어달라고. 그래서 이 MCM의 사역이 시작된 것이죠. 건축에 필요한 모든 자재들을 이 대한민국에서 직접 다 보냈다고 합니다. 그래서 배를 통해 항로, 또 에티오피아는 배가
바다가 없으니까 육로를 통해서 MCM의 정말 피와 땀과 눈물을 통해서 이 MCM이 성장하고 건축되고 MMC 의과대학까지 이어지고, 또 돈이 없는 사람들을 무료로 진료해 주려고 최근에는 EPCC라고 음파 기초 진료소, 이 돈이 없는 사람들을 무료로 진료해 주는 것까지 건설하게 됐다는 거죠. 이 모든 이야기, 이 컴파운드, 정말 거대한 컴파운드인데 여기에 시작점이 바로 긍휼히 여기시는 예수님의 마음이었다는 겁니다. 처음에는 거대한 컴파운드가 눈에 보였지만 이 얘기를 듣고 보니 병원에 있는 사람도, 학교에 있는 사람도, 교회에 있는 사람도, EPCC 기초진료소에 있는 사람도 다 예수님의 마음으로 여기 있을 수 있다는 걸 저희가 볼 수 있었습니다. 저희는 또 다양한 현지 교회에 가서 사역을 감당했는데 저희 공연 사역과 어린이 사역을 진행했습니다. 근데 저희의 사역이 어떠했다라는 것보다 저희가 계속 마주했던 것은 예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이런 곳에 교회가 있을까 싶을 정도로 들어가야 도착했던 교회. 저희가 도중에 내려서 버스를 뒤에서 밀어야 했던 적이 여러 번 있는데 비가 오면 정말 들어갈 수도 없고 나올 수도 없는 이런 곳에 교회가 있을까? 그러나 거기에 있었던 교회. 흙으로 만든 벽에 십자가 하나밖에 없는 교회. 이런 설교단이 없어서 그냥 파란색 드럼통 엎어놓고 거기에서 예배드리던 교회. 심지어 다리가 썩어져 가고 있는데 치료받을 길이 없어서 하루하루 살고 있던 어떤 한 사람이 있던 교회. 또 무슬림 지역이라서 교회 가는 것만으로도 저주를 받는다고 사람들이 꺼려했지만 거기 한가운데도 있었던 교회. 그리고 전쟁으로 난민이 돼서 부모님을 잃어버린 아이들이 절반이 넘는 그런 교회까지, 이 모든 교회에서 저희가 마주했던 것은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긍휼히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이 있기에 이 모든 곳의 교회가 시작될 수 있었고, 거기에 있는 에티오피아 성도들이 그 예수님의 마음 때문에 정말 저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뜨겁게 찬양하고, 아무것 없어도 목소리로 몇 시간을 찬양하고, 북 하나 가지고 찬양하고, 지지직거리는 스피커 하나 두고 찬양하고, 커튼을 붙잡고 뜯어져라 기도를 간절히 하던 그런 교회들을 저희가 볼 수 있었습니다. 저희가 눈에 보이는 것보다, 저희가 할 수 있는 것보다 이 모든 교회에 이미 임재하고 계신 예수님의 긍휼하신 마음을 저희가 볼 수 있었고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여전히 교회에 오기를 주저하는 아이들이 있었습니다. 교회에서 시끌벅적한데 저희 문 밖에 서 있는 거예요. 그럼 제가 들어오라고 합니다. 눈에는 들어오고 싶은 마음이 가득해 보여요, 그 어린 아이들이. 그런데 들어오라 하니까 멋쩍게 웃으면서 엄마를 가리킵니다. 엄마가 무슬림이니까 가지 말라 그랬다고. 그래서 제가 엄마한테 가가지고 예쁘게 해줄 테니까 빨리 오라고, 페이스 페인팅 해줄 테니까, 그려줄 테니까 빨리 오라고 막 하면 엄마들 막 싫어하다가도 조금씩 오는 거예요. 그때마다 제가 만분의 일, 천만분의 일도 못 따라가지만 예수님의 마음이 이런 거구나. 한 명 한 명을 초대하시려고, 한 명 한 명을 초대하시려고. 저는 이 하나님의 빛의 이야기의 첫 번째가 바로 예수님의 긍휼히 여기시는 마음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선교사님 그 자체였습니다. 선교사님 그 자체. 저희 이번에 에티오피아 팀은 선교사님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자리를 자주 만들려고 했습니다. 식사할 때마다, 커피 마실 때마다 또 조별로 나누어서 계속 선교사님이 얘기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든 거죠. 정말 다양한 선교사님들이 계셨습니다. 부도 났던 교회를 18년 동안 모든 전재산 쏟아부어서 150명까지 부흥시켰지만 3년만 에티오피아 선교를 해보라고 했던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셔서 12년 넘게 선교하고 계시는 선교사님, MCM의 시작부터 지금까지 모든 삶을 쏟아부으신 선교사님, 미국 의학계 권위자로 다 누리며 살 수 있지만 하나님 사명이라 믿고 여기를 지키시는 선교사님, 정말 예수님이 좋아서 20년에 선교를 왔는데 너무 행복해서 시간이 어떻게 가는지 모른다고 고백하시는 선교사님, 하나님께 가장 좋은 것 드리고 싶어서 국내 제1의 기업을 다녔지만 그거 내려놓고 복음 들고 그 땅으로 갔던 선교사님. 또 인상적이었던 건 오랜 시간 동안 금전적으로 도움을 준 아이가 있는데 그 아이가 어느 날 갑자기 사라진 거예요. 어디 갔나 했는데 어느 날 길거리에서 누군가 자기를 부르더래요. 그래서 돌아봤더니 자기가 오랜 시간 금전적으로 도와주는 그 아이인 거예요. 근데 그 아이가 애를 낳고 거지가 되어서 길에서 만나게 된 거죠. 어쩌면 뒤통수 맞은 걸 수 있고 어쩌면 배신당한 걸 수 있지만 다시금 이 선교사님이 톤을 내밀어서 너 교회 10번 오면 내가 또 이렇게 도와줄게, 10번 오면 이렇게 도와줄게,
포기하지 않는 선교사님. 20대에 1년을 하나님께 드리려고 했지만 1년 드려보니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것을 느끼니까 또다시 1년을 드린 선교사님. 2022년에 단기 선교를 에티오피아를 갔는데 그때부터 하나님 주신 마음이 있어서 가정을 이루었지만 복음 들고 이 땅을 선택한 선교사님들까지, 이 모든 선교사님들의 공통된 고백이 뭐냐면 특별한 무언가를 한다는 것이 아니라 그저 주어진 하루하루를 하나님 앞에 살고 있다는 것, 그 삶이 곧 선교라는 메시지였습니다. 하나님의 빛은 특별한 순간에만 비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공연 사역, 어린이 사역을 할 때만 비추는 게 아니라 모든 순간에 비추고 있다는 이 진리를 저희가 마주했을 때 저희의 좁디 좁은 선교에 대한 저희의 선입견이 깨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선교와 삶은 다른 거라고 생각했던 우리의 생각에 새로운 지향점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빛의 이야기, 세 번째는 단순한 믿음입니다. 저희가 둘째 주에는 랄리벨라를 탐방했는데 저 랄리벨라는 작년에도 소개해 주셨지만 제2의 예루살렘이라고 불리는 아주 유명한 기독교 성지입니다. 11개의 암굴교회가 있는데 암굴교회는 이 지상에서부터 지하까지 파고 만든, 깎아서 만든 교회인 거죠. 근데 저는 이 교회의 오리진보다, 이 교회를 왜 만들었는가, 어떻게 만들었는가 보다 더 제가 주목할 수밖에 없었던 것, 여전히 에티오피아 사람들은 여기에서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절기가 되면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여기 와서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여기는 에티오피아 정교의 사람들이지만 그래서 신학적인 차이도 있을 수 있고 문화적인 차이, 그리고 이들이 어떤 교육이나 윤리나 도덕이 우리가 보았을 때는 미진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분명한 건 뭐냐면 이들에게는 단순한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 받으신다,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신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이 고쳐주신다는 믿음이 이들에게 있다는 거죠. 그것이 저에게 큰 도전과 선교의 메시지가 되었습니다. 저희가 마지막 사역을 앞두고 저희 팀장이 새벽 2시부터 계속 아파서 결국에는 하루 종일 병원에 있게 됐습니다. 마음이 되게 안 좋았어요. 사실은 분위기도 다운되고. 그렇지만 이 랄리벨라에서 봤던 이 단순한 믿음을 가지고 저희가 같이 기도했습니다. 선교는 하나님이 하신다, 그 믿음 가지고 이 사명 감당하게 해달라고. 그래서 이 사역을 잘 마치고 돌아오니 저희 팀장도 잘 회복을 한 거예요. 근데 그날 밤에 저희 팀원 2명이 또 아파서 셋 다 응급실을 간 거예요. 들은 얘기가 한지체는 맹장염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제가 막 온갖 염려가 드는 거예요. 근데 동시에 제 염려가 든 것 동시에 하나님이 믿음을 원하신다는 게 제 눈앞에 선택지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병동을 제가 계속 거닐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염려하지 말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걸 믿게 해주세요. 그래서 그 밤이 지나고 이 2명도 잘 회복하고 맹장염이 아닌 걸 알게 되어서 감사했는데, 마지막 날 돌아온 날 저희 한참 짐 싸고 있는데 저 한국에서 연락이 오는 거예요. 저희 아내한테 연락이 왔는데 저희 아들이 열경련 때문에 구급실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똑같이 제 마음에 염려와 믿음이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세 번째 제 코스 같더라고요. 이제는 아픈 사람들 옆에 있을 수 있지만 보이지 않는데 내가 과연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가? 믿어지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기도했습니다. 믿음을 달라고, 단순한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단순한 믿음을 주시고, 단순한 믿음이 있으니까 기도할 수 있어서 어느 순간부터 제 마음에 염려가 사라지더라고요. 하나님이 하신다. 내가 선교하고 있으니, 우리가 선교하고 있으니 하나님이 하신다. 우리가 보았던 하나님의 빛의 이야기처럼 하나님이 하신다. 저희가 귀국하기 직전 저희 김은규 선교사님께서 해주신 마지막 말씀이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더라. 우리가 보고 들은 것 다 잊어도 되니까 예수만 잊지 말아라고 말씀해 주시는 그 당부와 축복의 말씀이 제가 전할 마지막 하나님의 빛의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가 저희가 얻은 최고의 결론이고 앞에 모든 빛의 이야기를 아우를 수 있는 최고의 하나님의 빛의 이야기입니다. 이 빛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이 에티오피아 선교의 모든 영광을 우리 예수님께 올려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빛의 이야기를 허락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우리 모두의 이야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의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반주해 주시겠어요? 네, 마지막 제가 갈무리하는 메시지를 잠깐 나누려고 하는데요. 우리 전도서 말씀입니다. 전도서
11장 우리 1절부터 6절까지지만 제가 시간상 1절만 한 목소리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아멘. 여러분, 네 분의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 은혜 많이 받으셨습니까? 저도 매일매일 이분들의 이야기와 사진을 함께 마주했는데 사실 이 짧은 시간 안에 녹여내기에는 참 많은 제약들이 많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혹시 그 이야기가 궁금하다면 내년에 단기 선교를 꼭 가시기 바랍니다. 저도 선교는 아니지만 짧게 필리핀을 다녀왔습니다. 목금토 제가 다녀왔는데, 그리고 오늘 이제 새벽 1시에 필리핀에서 출발해서 6시 기존 시간보다 조금 늦게 도착했어요. 오늘 왜 이렇게 비가 많이 왔어요, 새벽에? 정말 하나님께로 가는 줄 알았어요. 비행기가 바이킹 타듯이 뚝뚝 떨어지는데 이러다 착륙하나? 라고 생각할 정도로 굉장히 아찔한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필리핀을 간 이유는 이제 마닐라 한국 아카데미에 이제 방학식 겸 또 교장 선생님의 이침식이 있었기 때문인데요. 담임 목사님과 함께 모시고 다녀왔습니다. 지금은 101명의 학생이 지금 공부하고 있고 최대 전공은 한 150명까지 저희가 운영 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네, 다음 사진이요. 네,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시는 모습이고요. 다음이요. 네, 함께 그날 또 CCC에서 와서 또 단기 선교 중에 있었어요. 그래서 함께 은혜를 나누는 시간이 있었고요. 또 넘겨주세요. 네, 제가 찍었습니다. 뒤에 한 분은 좀 지우고 싶은데 방법을 모르겠어요. 네, 다음이요. 네, 우리 2명의 친구는 저희 마닐라 아카데미 졸업생입니다. 졸업생이 인천 혹은 청주에서 학교를 다니면서 지금 다시 마하나로 돌아와서 봉사하고 있는 친구입니다. 넘겨주세요. 네, 이제 왼쪽에 이게 제 기준으로 왼쪽은 이제 뭐라고 해야 되지? 네, 이임 하는 우리 교장님 곽인환 장로님이고, 이제 오른쪽에 계신 분이 새롭게 취임하는 우리 김인권 선교사님이십니다. 네, 넘겨주세요. 여기까지인가요? 네. 제가 이번 마닐라 한국 아카데미를 짧게 다녀오면서 많은 생각들이 들었습니다. 선교하면 과연 이게 무슨 효과가 있을까라는 고민을 분명히 하게 되거든요. 아마 단기 선교를 다녀온 지체들도 분명히 하나님이 하시겠지만 그 안에 어렴풋한 그 모호함이 분명히 그 안에 있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제가 이번에 마하나에 가서 많은 것들을 보고 듣고 또 느끼는 중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발걸음은 발자국을 남긴다. 저희가 작년에 필리핀 마닐라 한국 아카데미로 단기 선교를 갔다 왔거든요. 근데 여러 지체들뿐만 아니라 선생님들이 그때의 감동과 감격을 기억하시고 왜 올해 안 오세요? 저한테 갑자기 정색을 하시면서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만큼 참 은혜로운 시간이었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을 하면서, 또 올해는 의료 선교회에서 의료 선교팀이 파견이 돼서 그 땅을 또 함께 돌보았거든요. 그건 역시도 그분들에게 있어서 얼마나 고마운 상황이었는지 다시금 이 발걸음은 발자국을 남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돌이켜 보면 저희 마하나 사역의 시작은요, 떠안음에 가까웠어요. 떠안음. 이 마닐라 한국 아카데미가 선교사님 자녀를 위한 학교거든요. 어떤 우리가 생각하는 국제학교나 대안학교 느낌이 아니에요. 좀 결이 다릅니다. 근데 어쨌든 이 선교사님 자녀를 위한 학교를 세워놓고 그 운영란을 허덕이다가 저희 교회가 말 그대로 떠안게 된 겁니다. 동시에 마하나 사역은요, 밑빠진 독에 물 붓기라는 속담처럼 우리의 모든 수고가 무의미할 정도로 많은 이 자금들이 들어갔습니다. 사실 마하나는 단편적인 한 부분이고요. 앞에서 마지막에 말씀을 나눴지만 MCM, 세상적으로 표현하면 돈 먹는 하마라고 말해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여전히 많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단기 선교는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선교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선교는 저에게 선교를 물어본다면 이 밑빠진 독에
물붓기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동시에 그것이 사명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사명을 감당할 때 어떤 결과를 바라보고 사명을 감당한다고 할 때 저는 그 걸음은 결코 오래 가지 못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중간쯤 가다 포기해 버릴 거예요. 왜? 선교라고 하는 것은요, 밑 빠진 독과 같거든요. 채워진 것 같았는데 빠지고요, 뭔가 된 것 같았는데 다시 도루묵이 되고요, 뭔가 다 도착했다고 생각했지만 여전히 갈 길이 멀. 이게 선교. 저희 교회가 46주년을 맞이했습니다. 그 46주년의 걸음 속에서 여전히 많은 선교지가 우리와 함께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땅이, 그 선교지가 뭐 확 달라졌느냐? 아니요. 여전히 저희는 밑빠진 독에 물붓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마치 깨어진 독에 물붓기와 같은 것처럼 부질없어 보인다라는 거죠. 그러나 저는 담대히 선포합니다. 밑빠진 독에 은혜가 있습니다. 동시에 이것이 선교의 전형적인 모습이라는 거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어쩌면 MCM도, BVC도, 마하나도, 또 태국도, 몽골도, 이 모든 것들이 밑빠진 독에 같을 겁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 땅을 잡아주는 영적인 나무가 되어 자라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떠안은 바로 이 자리에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단기 선교팀이 그 땅에 가서 어떤 생수를 부었다라는 어떤 결과론적인 이야기보다는 여전히 우리는 그 선교의 패러다임 속에 있고, 또 내게 주신 영혼에게 복음을 전하고 위로를 전하는 것, 그것 역시도 선교라는 거죠. 특별히 이곳에 많은 리더들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 리더를 감당함에 있어서 오늘 이 키워드를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밑빠진 독에 물붓기다. 그러나 그 발걸음에는 발자국이 남습니다. 여러분, 그 발자국 위에 많은 영혼들이, 그 길을 잃어버린 많은 영혼들이 갈 바를 알게 되고 또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얼마나 이 멍청한 행동입니까? 나만 먹어도 되는 그 떡을 왜 물 위에 던져요? 굉장히 헛수고스럽고 무의미하며 멍청한 행동이라는 거죠. 그러나 4절 말씀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풍세를 살펴보는 자는 파종하지 못할 것이요 구름만 바라보는 자는 거두지 못하리라. 그리고 6절입니다. 너는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놓지 마라. 이것이 잘 될지 저것이 잘 될지 혹 둘 다 잘 될지 알지 못함이라.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말씀처럼 내 삶의 지경 가운데, 그것이 가정이 됐든 일터가 됐든 어떤 관계가 됐든, 단순히 이 땅을 벗어난 선교가 아니라 내 삶의 자리에서 선교, 때로는 그것이 부질없어 보이고 무의미해 보일지라도 그 삶 위에, 그 일터 위에 여러분들이 가장 귀하다고 생각하는 그 떡, 여러분들을 살리는 떡, 여러분들을 풍요롭게 하는 떡, 여러분들을 만족하게 하는 그 떡을 그곳을 향하여 믿음으로 던질 수 있는 담력과 용기와 믿음이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한 번 더 주님 앞에 다잡고자 하는데요. 우리 찬양팀 나오시겠어요? 제가 이번 선교를 준비하면서 제 마음에 품고 늘 기도했던 찬양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도 다 아는 찬양인데요. 빛을 들고 세상으로. 여러분, 이 찬양 우리 마지막으로 다 일어나서 같이 찬양할까요?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 파송받은 마음으로 이 찬양을 고백하며 삶의 선교지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십시다. 우리 영혼에 주가 주신 꺼지지 않는 빛이 있네.
이제 일어나 이제 일어나 소망이 없는 어두운 세상에 나아가라. 내 빛 비춰라. 모두 알도록 빛을 들고 세상으로 빛을 들고 세상으로. 우리 영도 고백합니다. 우리 영혼은 주가 주신 꺼지지 않는 빛이 있네. 오직 주 우리 드릴 때 그 빛을 밝혀 주시. 이제 일어나 이제 일어나 소망이 없는 어두운 세상에 나아가라. 내 빛 비춰라. 모두 알도록 빛을 들고 세상으로 빛을 우리 마음속에 밝게 빛나는 주를 향한 사랑 빛이 있네. 그를 모아주게 기도 드릴 때 응답하시리 신실하게. 이제 일어나 연약한 자들 그들의 앞에 감싸주라. 내 빛 비춰라. 모두 알도록 빛을 우리 함께 선포하며 나가십시다. 우린 세상에 밝게 비춰라. 우린 세상의 빛 모두가 주를 알도록 우린 세상의 빛 밝게 비춰라. 주의 오실 길 예비하라. 우리 아버지 선포합니다. 우린 세상의 빛 주를 알도록 우리 세상의 빛 밝게 비춰라. 주의 오실 길 예비. 우리 목소리 높여서 우린 세상의 빛 우린 세상의 빛 밝게 비춰라. 우리 세상의 빛 모두가 주를 보도록 밝게 비춰라. 주의 오실 길 예비하라. 이제 일어나
이제 일어나, 이제 일어나. 연약한 자들, 그들의 아픔 감싸주라, 감싸주라. 내 빛 비춰라, 모두 알고 빛을 들고 세상으로 빛을 들고.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는 작은 발걸음에 불과하지만 하나님, 그 모든 발걸음이 발자국이 되어 하나님 그 땅을 변화시키는 시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가장 귀한 떡을 주님 앞에 던져드렸습니다. 하나님, 그 땅이 그 땅을 살리는 떡이 될 줄 믿습니다. 주여, 그 떡을 통하여 그 땅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아울러 우리의 삶의 자리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세 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귀한 떡을 주님 앞에 던져드렸습니다. 주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그것이 시간이 되었든 물질이 되었든 건강이 되었든 내게 필요한 그 모든 것들을 나를 위해 사용하지 않고 주님을 위해 드림으로 말미암아 주님 앞에 헌신하였습니다. 하나님, 그 땅 위에 던져진 그 떡을 통하여 그 민족이 변화받게 하여 주시고 그 땅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그 땅에 죽어가는 영혼이 살아나게 하시며 하나님, 어둠 가운데 있는 그 땅이 주님의 빛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밝게 빛나는 주님의 주옥과 같은 보석과 같은 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심은 그 씨앗은 겨자씨에 불과합니다. 아주 작은 씨앗에 불과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그 겨자씨만한 믿음이 산을 옮기는 믿음이라 말씀하시며 하나님, 우리에게 그 믿음을 구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그 겨자씨만한 믿음을 가지고 그 몽골과 태국과 캄보디아와 에티오피아 땅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주여, 우리가 뿌린 그 작은 겨자씨가 그 땅을 변화시키는 하나님, 물결이 파도가 되어 물이 바다 덮음같이 그 땅을 덮어있는 하나님 은혜의 파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를 위해서 함께 기도한 많은 짓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의 마음 가운데 한 번 더 선교의 사명을 부어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정체성이 빛에 있음을 믿고 언제나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땅을 향하여 그 어두운 그 땅을 향하여 믿음으로 나아가는 하나님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해주실 믿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한 달이 넘는 시간 속에 자신의 시간과 물질과 건강과 때로는 관계 모든 어워즈를 내려놓고 그 떡을 그 땅을 향하여 던진 너무나도 귀한 76명의 지체들, 그리고 교육자들과 또 우리 함께했던 본부, 그리고 이를 놓고 함께 기도한 모든 사람들이 이곳에 있습니다. 가장 귀한 그 떡을 주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주여, 나를 위함이 아닌 그 땅을 위한, 그 땅의 회복과 부흥을 위한 시초가 되기를, 마중물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던졌습니다. 하나님,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이 모습은 마치 밑 빠진 독에 붙는 아주 무식하고 멍청하고 효율성이라는 것은 단 하나도 찾을 수 없는 그러한 모습과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발걸음은 발자국을 남기고 그 발자국은 그 땅에 새겨져 많은 길 잃은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이정표가 될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과 우리의 수고 헛되지 않음을 주님께서 그 땅에 역사하사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어린 영혼들의 눈마을 속에 담겨져 있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자신의 삶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가장 귀한 것, 가장 귀한 떡을 주님 앞에 던져드리고 살아가는 우리 선교사님들의 삶, 하나님 그 귀한 모든 이들의 삶을 주님께서 살펴주시옵소서. 그 떡이 결코 사라지는 것이 아니 도로 돌아온다라는 이 전도서의 말씀처럼 그들의 삶에 은혜의 담비로 다시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